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해야 이번 주 메시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 메시지는 기도 플랜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획하면 모든 것을 기도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기도 속에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기도 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으면 좋겠다 디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디자인 되어질 때 제자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오늘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엔 제자로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해답이 없다. 다니는 게 얼마나 다니고 나서도 힘들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고 교회 다녀도 어렵고 힘들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 답을 찾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복 달라고 다니는 거겠죠. 아픈 거 있으면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분명한 차이점이 뭘까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떠난 사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팔딱거리고 싱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도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닥쳐올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면 살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사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분 나빠도 함께 있고 기분 좋아도 함께 있습니다. 일이 잘 돼도 함께 있고 안 돼도 함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머님이 정신이 멀쩡하셨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고 권사직분까지 받으셨는데 어느 날 연로하시면서 착한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치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기도도 안 하시고 예배도 안 들으시는데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치매가 걸리면 하나님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나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죠. 내가 힘들어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착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착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해적선에 타 있는 해적이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해적이, 해적선에서 내리지 않은 한 해적이, 해적선에서 내려서 자수해야 되죠. 신분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너무 착하다. 저 해적, 김아무개 해적 너무 착하다. 우리 힘들 때마다 다 도와주고 우리 일까지 다 해주고 아프면 또 와서 돌봐주고 너무 착하다. 그래도 해적선에 타 있으면 해적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안 착한데도 괜찮아요. 우리 노아 방주 안에 보면 방주 안에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지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죄를 많이 졌든 조금 졌든 착하든 안 착하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세상 끝날 때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을 갖다 줘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단도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욕심도 갖다 주고 틀린 생각, 나쁜 생각을 갖다 주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그 죄를 갚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저주에서 빠져나오는다면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누가 이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죠.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도 주고 틀린 생각도 주고 욕심도 갖다 주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빠져가서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잖아요. 왜죠? 뭔가 모르는 다른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중독인데 세상은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저주에서 마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아내,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 내가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영어 세미나에 갔더니 저녁 식사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렇게 혼자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리가 비었으니까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 같이 하게 됐어요. 옆과 앞으로.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쭉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죠. 인생의 답을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식사하고서 그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 영접하는데 앞에 있는 분도 같이 복음 듣더니 자기도 같이 영접하고. 그게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답을 갖고 있으면 주는 건 좋아요. 답을 모르면 못 주지만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것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세계복음화 됐고 예수님 재림하셔야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달해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보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응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황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없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지질이 안 될까?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늘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생각은 막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흑암 세력을 절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뺏어가서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그게 악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악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복 주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쇼핑해도 헛수고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 주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는 교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교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교회 찾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교회다.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 그것도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같이 식사하던 분이 제 앞에 앉은 분이 자기네 교회는 3,000명이 모인대. 3,000명 대단하다는 거예요. 복음 얘기했더니 영접할 때 같이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3,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돼 있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복음으로 답이 난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두기고 보니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많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진짜 전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냐?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을 원수로 삼아야 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내가 언제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있으면 원수를 갚으리라. 막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은 사람밖에 안 되겠죠. 그게 영적 사실을 못 봐서 그래요.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어. 잘한 사람, 잘못해준 사람 늘 생각나게 돼 있고 잘못해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왼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영적 사실을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또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영적인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게 주관이죠. 주관적으로 사람을 폄하하거나 또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지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없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멋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게 될까요?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사람 따라가는데 잘 됐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강남 같이 갔다 망한 사람이 한둘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무너지겠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이 복음이 통하는 모든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자의 모든 형편을 알고 전달하면서 원네스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람, 또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어떤 사정에 있는지 영적인 것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원네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구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바울 사도가 본 두기구의 그릇입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사람 플랜, 기도 속에서 두기구를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두기구의 성품도 나오고 복음 체질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였다. 두기구는 사랑받는 형제다. 복음 체질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잘해줘야 될까요? 잘못해야 될까요? 잘해줘야 되죠. 근데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잘해줘도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나중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래서 어느 날은 잘 못해줍니다. 근데 끝까지 잘해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는 것도 배후의 사단이, 마귀 자녀가, 마귀가 계속 건들기 때문에 그런 영적 사실을 알아야 혈과 육으로 씨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품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래야 끝까지 섬길 수 있어야 어느 날 치유되고 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되겠죠. 사랑받는 형제 그릇이 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육신 싸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 싸움 하게 되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두기구 같은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요.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뢰관계가 분명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쯤 되면 모든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권사님이 누구냐? 박영희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이 누구냐? 저희 어머님이세요. 왜 그러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권순자 권사님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서울에 어머님이 올라오시면 뭐 아들 얼굴 보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될 텐데 내려가세요. 왜 가시느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내려가시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내려가시고 저는 좀 섭섭하죠. 어머니하고 좀 하룻밤 같이 잤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기도로 자녀를 키우신 분이라. 본교회 권사는 본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분이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권사님. 오늘 여러분 권사님들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그렇죠? 예배는 누구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살리라 죽이라. 구약에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지금 다 죽이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라 그러냐? 노예에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사람 중심으로 살았어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제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적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을 주시려고 예배하라는 건데 이걸 직분받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못 알아들었다.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랑과의 약속도 분명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에요. 만나기로 해놓고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약속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취소하고 안 가고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그 같이 대학 다녔던 동창 목사님 아들이 거기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코리안 타임은 30분인데 태국 타임은 2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약속한 그 시간에 올 수가 없대. 2시간은 기다리는 게 기본이래.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 친구가 그 2시간씩 기다릴 줄 안다? 대단한 성령 충만한 그 힘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반드시 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과의 약속도요.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데 신실한 일꾼, 두기꾼은 어떻게 하죠? 확실한 사람이다. 말 한마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고 그걸 해내는 사람이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고 맡겨진 일은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시화중앙교회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일꾼은 이렇게 두기구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기구는 세 번째 보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어. 무조건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이익 손해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정말 함께 종이 됐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종입니다. 종은 하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보면 복음으로 답이 난 제자를 보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안에 첫 번째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전도 현장을 보아야 원네스를 될 수가 있고요. 다른 눈으로 보면 시험되는 일만 보입니다. 염려거리만 보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돼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늘 우리 기준으로 성과 악으로 구별하게 되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봐요. 또 이 사람이 뭐 술 먹는 사람이냐 안 먹는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항상 이분적으로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쓰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 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성과 악으로 보면 힘들다 안 힘들다 뭐 아프니까 도와달라 이런 육신적인 이런 얘기해갖고는 안 되겠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데 제자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가 더 불쌍하다 그러면 그 나라 선교해야 돼. 그 선교가 뭐냐? 가서 먹을 거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두기과 같은 일꾼이 일어나야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 잠시예요. 임시예요. 네. 그때 와서 막 힘내라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지만 진짜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치유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치료되어지고 힘을 얻고 살아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만 묵상했는데 내가 힘이 난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이 정상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사람이죠. 사람이 와서 막 위로하고 힘주고 그 칭찬해 주는 것 가지고 힘내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칭찬 소리가 안 들리면 힘 떨어져. 네, 낙심해. 네. 뭐 어느 날 뭐 잘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냐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뭐 시간이 없어서 한테 나도 이해 못 해주고 괜히 섭섭마귀가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은 그 마귀가 꽁마귀하고 섭섭마귀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 말 듣다가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 말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위로받도록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일꾼이 바로 두기고죠.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참 복음을 가진 전도 제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고요. 사명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9절에 있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답이 났습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답이 난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보좌와 소통되게 돼 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게 돼 있고 그 힘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일꾼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오늘 똑같이 여기 골로새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인데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셨고 마귀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건져주셨어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확실하게 받고 났는데 너무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 바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일꾼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 쓴 거예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정말 이렇게 너에게는 종이었고 너의 것을 이렇게 손에 나게 한 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했다. 이 사람을 좀 섬기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지나간 거 붙잡고 시험 들지 말고 지나간 거를 자꾸 생각하며 우울증이 와요. 지나갔는데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걸까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 일이 있어. 자꾸 생각나게. 그래서 그 생각을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창조된 일꾼, 바울을 만나서 감옥 안에서 제자로 세워진 일꾼. 감옥 안에도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는데 제자 세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도자 가는 길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중요한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재창조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바꾸어서 마귀 심부름했고 마귀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살았던 일꾼이 어느 날부터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되기 바랍니다. 또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면 돼요. 내 생각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나의 것 때문에 돼요. 임마누엘이 나의 것 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것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지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내가 내 소원은 없고 맨날 육신적인 소원만 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뭐 내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다 줬는데 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왜 자꾸 달라 그러냐. 눈 뜰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이거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